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제목은 말한 대로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인데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오늘 말씀은 말한 대로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 민수기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마주보며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12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누가 사는지, 성이 얼마나 큰지, 또 거기에 있는 실과가 열매는 어떠한지, 땅은 비옥한지 많은 것들을 보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고 2명의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서를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들은 다음에 사람들은 대성통곡하고 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거기에는 안악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다고 하니까 그들은 슬퍼하며 울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좋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말을 우리가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말에 대한 속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조상들도 말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들이 있었느냐 속담을 보니까 빈수레가 요란하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또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라고 하며 말에 대한 조용하면서도 잔잔한 속담들을 이야기했고요. 또 제가 살펴보니까 죽는 소리 하지 마라.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은 죽는 소리 하면 천하장사도 살아남지 못한다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조상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마라. 모진 놈 곁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 라는 속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서 아름다운 그 가나안 땅을 보게 됐죠. 거기에 있는 많은 실과들도 보고 오게 됐습니다. 자, 12명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보고를 했네요. 정말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과일 열매를 보십시오. 그들이 과일 열매를 가지고 왔는데요. 긴 막대기를 어깨에다 매가지고 포도의 그런 실과를 가지고 왔답니다. 우리는 지금 포도가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포도는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깨에다가 메고 올 정도로 그 과일의 열매가 풍부했다고 그래요. 저도 성지순례를 졸업여행으로 갔다 왔는데 거기서 포도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포도가 너무너무 단 거예요. 그 중동 지역의 이 뜨거운 태양 밑에 있는 포도들은 너무나 맛이 있는 당도가 높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너무나 좋은 땅인데, 그런데 거기 누가 살고 있느냐? 거기에는 아낙 자손, 거인 족속이 거기에 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성벽은 너무나 견고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은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결론은 우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천신만고 끝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까지 왔고 눈앞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10명의 지도자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의 사람은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적들은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에 있는 아낙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우리 전에 있던 우리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두 가지의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쪽은 10명이 부정적인 보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을 좋아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선택하면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보고를 듣고 그들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치며 통곡하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시는가, 모세가 왜 우리를 데리고 왔는가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 모세에 대한 원망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망의 소리를 들으셔서 너희의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했던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큰 벌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우리의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3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원망의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죠.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만들고 이제 따먹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하와를 이렇게 속이게 되었고 그것을 먹고 아담이 먹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아담아, 너 어찌하여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느냐? 그럼 아담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먹게 되었습니다.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뱀이 저를 꼬셔서 제가 먹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죄를 전가하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들은 이 아담은 하와를 원망하고 하와는 뱀을 원망하는 이 원망의 악순환고리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을 보며 원망을 했죠.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는 거 그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이 아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그 친구 탓으로 넘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를 원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를 원망하고 또 친구나 선생님이나 이 사회를 원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그렇게 해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의 말을 하지 말자. 그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말은
십계명에서도 나오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왜요? 그 거짓말을 하면은 순간의 잘못을 모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나게 되면은 수치를 당하게 되고 벌을 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이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문에 나왔던 걸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광화문 집회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갔다 왔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시위도 하고 뭐 정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화 사회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창원시에 사는 한 40대 여성이 그렇게 시위를 갔다 와서 내가 갔다 왔다. 검사 받고 그리고 이제 안전한 조치를 취하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나는 거기에 갔다 오지 않았다.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분 때문에 자녀들이 감염이 되고 또 그 동네의 편의점 또 식당들 또 회사들이 다 확진 판정을 받게 되어서 2,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창원시가 A씨에게 병원 입원 치료비, 검사비, 방역비 모두 합쳐서 얼마를 비용을 청구했느냐? 3억 원을 청구했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회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건 차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에서 이것을 요청했다는 것으로 봐도 참으로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그것엔 대가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님이 어디에 숨어 있습니다. 공산당이 쳐들어왔는데 야, 목사님 어디냐? 네, 저기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내가 바른 말을 했을 때 누군가가 죽게 되고 피해를 받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라합이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를 숨겨두었거든요. 라합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정탐꾼 어디 있느냐? 그런데 라합이 거짓말을 했어요. 숨겨두고 나서 도망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라합이 목숨을 걸고 그들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거짓말이 허용이 되는 때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목숨에 위험이 있지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허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일들은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특수한 상황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선생님과 제자 간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지극장에서도 이런 갑질의 문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군 생활을 하는 동안에 뭐 훈련 받고 또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힘들었던 게 뭐냐? 내무반에서 코참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욕하는 것들, 그것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해야지 결코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찾아보니까 아이고 내가 너를 낳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자녀들이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말들이 우리 입 밖에서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성경에는 입술의 열매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지만 오늘 딱 3가지 정도 아름다운 말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땡큐죠.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성경 말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 한마디는요,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피곤을 풀어주는 힘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감사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또 저도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은요, 목회의 힘을 얻게 됩니다. 선생님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선생님들이 그 마음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호의를 받았을 때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홍정길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홍정길 목사님의 아버님께서 장로님이셨대요. 그리고 본인이 목사님이 되고 싶으셨는데 6.25가 터지고 막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신학을 못하게 되셨고 본인은 장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은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날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 아들을 앉혀놓고 그 장로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대요. 제가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들을 모시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지금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목사님들이 감사하다는 말을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목사님의 식사를 대접하거나 선물을 드리거나 뭔가를 해드리게 되면은 그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만 왜 그 말 한마디를 못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감사를 마음으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표현들을 하셔서 우리가 말씀으로도 하고 문자로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는 그러한 관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I'm wrong.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잘못했습니다. 십계명에 나와 있는 죄들,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죄들,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죄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자신의 잘못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잘못들을 우리가 저지를 수 있습니다.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크고 작은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생각해보니까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내가 잘못했다. 또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제가 이런 일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혹시나 목회를 하다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지적을 하시면 제가 그것을 고치고 바꾸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도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이 목회자의 수준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영화가 세계에 아주 대단한 활약을 벌이고 있죠. 기생충 같은 영화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좋은 영화들이 나오게 되었느냐? 그것은요, 그 영화를 보는 우리 한국 국민들의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감독들이 더 좋은 영화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고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 운동들이 하잖아요. 목사님들의 설교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수준이 목회자의 수준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기를 바라고요. 또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도자를 사람들은 더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 사이에도 잘못한 것들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한다는 거 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할 때 조금 더 발전적인 사회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책임진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나라 사회에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지잖아요. 다 자기 잘못이 없대요.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회는요, 은폐만 있을 뿐입니다. 결코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가정과
기업과 교회, 조직 모든 곳에서 지도자들이 먼저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 사회는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잘못을 구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깨어졌던 협상들이 진행이 됩니다. 논쟁이 끝나게 됩니다. 치유하고 심지어 적이 친구가 되기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더 큰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내서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너는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그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 너 할 수 있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도전하게 될 때 그 사람을 격려하는 말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긍정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 긍정의 말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마귀의 언어는 부정의 언어예요. 할 수 없다, 못한다,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언어, 성경의 언어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기도원을 보니까요. 기도원이 겁쟁이였습니다. 타작마당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용사야. 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기도원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긍정의 언어를 사용을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어요. 또 장님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또 성경에 많은 수많은 이야기들은 긍정의 언어를 통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록 그들이 거인 족속이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언어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신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에게 정해져 있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이를 낳지 못한 이 여인들 하나님께서 낳게 하셨던 역사들이 사라에게 있었고 엘리사벳에게 있었고 또 한나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빈부에 처하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뭔가 문제를 돌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행사들도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죠.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요. 이 태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못 가니까 비행기를 타고 그냥 한 바퀴 돌다 오는 거예요. 한 2시간 정도 돌다가 그리고 이제 그 비행기 공항에 내렸는데 그 공항에다가 식당을 쫙 차려놔서 기내식으로 식사를 대접을 한다는 것입니다. 돈 쓰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위기를 돌파하는 그런 기업들의 모습을 보았고 또 우리나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도 보니까 여행을 못 다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의자를 다 뜯어냈습니다. 뜯어내고 거기다 짐을 실어가서 항공을 이제 사람을 나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물건들을 나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흑자를 또 봤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의 상황은 지금 코로나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나의 믿음은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못 가니까 난 뭐 신앙생활 안 할랜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깝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들은 성경 필사 운동을 벌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말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원망의 말 그거 하지 말고요. 긍정의 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 믿음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금 물질적으로 어렵고 영적으로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원망의 말, 저주의 말, 부정의 말을 내어버리고 긍정의 말 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말 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할 수 있다 하신 말씀 붙잡고 이 어렵고 힘든 위기의 순간에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공부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업하는 분들에게 지경을 넓혀주시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치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짐하며 믿음의 언어를 통해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